공부만 가십시오. 우리는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을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할 살리사로부터 왔는데 천열매들로 만든 빵, 즉 보리빵 20덩이와 자루에 가득 담은 옥수수 알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더라. 그러자 그의 사환이 말하기를 무슨 말씀이니까 내가 이것을 100명 앞에 차려놓으리까 하니, 엘리사가 다시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주어 그들로 먹게 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먹고 남기리라 하시니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것을 그들 앞에 차려놓으니 주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먹고 남겼더라. 이스라엘에는 당시에 그 성전이 없었죠. 대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11조를 가져오는데 대개는 다 농산물이죠. 농산물이고 또 축산물이고 그래서 이제 가축이고 그래서 이제 가져오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북왕국에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니까 어디로 가져오니까 그걸 가져오는 것이 선지자들의 아들들의 학교, 지금 같으면 신학교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신학교로 이제 가져오는데, 지금 여기에서 바알 살리사로부터 어떤 사람이 천열매로 만든 빵하고 그 다음에 보리빵 20덩어리하고 자루에 가득 담은 옥수수 알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오니까, 이제 그 엘리사가 개하시를 시켜가지고 거기 학생들, 신학생들에게 나눠주라고 이렇게 하니까, 마치 안드레가 옛날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 먹이실 때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또 그 다음에 보리빵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5,000명, 4,000명을 먹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되겠냐고 그렇게 했던 것과 똑같이 질문을 했죠. 질문을 했다 했죠.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으로 행하셔가지고 12광주를 남기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7광주를 남기셨다 했죠. 그 옛날에는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냉장고도 가지고 있고, 또 뭐 이렇게 김치 냉장고도 있고, 프리저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을 저장할 수 있지만, 음식을 저장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하에서는 그날을 충당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 봤죠? 아프리카 사람들 가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의 주 음식이 감자나 마 비슷한 것을 캐가지고 그것을 불 질러가지고 돌 사이에다 구워서 그걸 나눠서 먹거나, 안 그러면 마 같은 것을 빻아가지고 먹고 또 그 다음날 캐러 나가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지금 한번 가만히 생각해요. 여러분, 냉장고 없으면요, 음식 어떻게 놔두나요? 그리고 빨리 썩어버리죠. 그래서 자기 생명, 자기 가족의 이런 생명을 부지하려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물론 대환란 때도 적용이 되지만요, 그것은 전기나 냉장고 이런 거 쓸 수 없고 이렇게 보관할 수 없을 때죠. 우리 시골에서도 제일 간수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뭐예요? 고구마이죠, 고구마. 고구마는 온도를 못 맞추면 썩어버리거나, 그렇죠? 그래서 수확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많이 이렇게 수확을 하더라도 자기만 욕심을 내고 먹으려고 할 것 같으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이웃하고 나눠주고요, 이웃하고 나눠먹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한 자기 종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다윗도 말했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 늙기까지 있어.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씨가 걸식함을 아직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죽어서 내가 그 생색 내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건요. 이미 상을 받아버린 거라. 내 형제가, 특히나 내 형제가 아주 공공의 재앙을 내가 알고 양식도 없는 것을 아는데 내가 푸짐하게 먹고 남는데도 주지 않았다 같으면 하나님께 그 사람의 심양을 기억하시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 안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다. 근데 진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것을 아버지 어머니한테 줬잖아요. 능력을 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게을르거나 잘못 판단해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을 부양하지 못했다 했을 때는 일하지 않은 사람 먹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계명을 어긴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잘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한테 얻어먹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생활관을 갖는 것이에요.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얻어먹었으면 자기도 갚으려고 그래야죠. 그래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적을 보이셨죠? 이 신약 성경에서요. 그렇지만 지금 엘리사가 이제 기적들을 행하죠.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서 엘리야라는 이름은 29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엘리사라는 이름은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말했던 엘리사가 나만을 치유한 그것으로 해서 한 번 나오는 것이. 우리는 지금 이제 나만 그 문둥병 걸린 시리아 장군을 이제 보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5장 1절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아만은 그의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하여 시리아에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가 또한 힘센 용사였으나 문둥병자였더라. 시리아인들이 전에 떼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어린 여종을 사로잡아 왔으니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를 시중들더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접경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는 접경이 지금 레바논이죠. 지금 여기 레바논, 지금 이스라엘 지금 침공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시리아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시리아가. 지금 이렇게 지금 접경을 해서 여기 지금 들어갑니다. 헤즈볼라가 여기에서 지금 요새를 만들어가지고 벙커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쪽에 이스라엘을 동기하기 때문에 사전에 해버린 것이에요. 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니까 어디만큼 들어가가지고 여기를 DMZ처럼 완충지대를 만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제가 AFM 보니까는 그런 전략이라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거의 가까이 온 것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시리아는 아시리아를 이렇게 점령했죠. 아시리아를 점령했대요. 강력한 국가라고. 그때 당시 말대로 강력. 시리아 여기에 여기에 뭐예요? 여기에 요르단이죠. 요르단. 그 다음에 이라크고. 그래 지금 시리아 그때 당시에는 시리아가 아시리아 점령했지만 요르단도 다 먹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많이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조경을 바치는 그러한 형태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 그때 군대 대장 그러니까 시리아의 넘버 2맨이죠. 넘버 2맨이 지금 문둥병이 걸린 것이. 그런데 시리아가 이스라엘 전쟁을 갔다가 거기서 한 어린 소년을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지금 나아만의 아내의 여종으로 쓴 것이죠. 여러분 이거 아주 좋은 예표예요.
3절 그녀가 그녀의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는 그 선지자가 그의 문둥병을 고칠 것임이냐 하니. 자, 문둥병자를 죄인으로 알았을 때 죄인이 치유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형편없는 죄인들이라고 했어요. 문둥병자와 같은 죄인들인데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지금 소녀가 입을 딱 다물고 그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복음을 이야기 안 했더라면 나아만은 치유받을 방법이 없는 거죠. 4절은 누군가 들어가서 그의 주에게 고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온 여종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라고 말하더라. 이에 시리아 왕이 말하기를 가라.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띄우려 하니 그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니라. 예, 대단하죠? 대단한 것이에요. 그가 그 서신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으니 이르기를 이 서신이 당신께 이르거든 보소서 내가 내 종 나아만을 이 서신과 함께 당신에게 보내니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더라. 지금 시리아에서 수도에서 거의 지금 예루살렘까지 온다면 저기 사마리아까지 온다면 얼마 정도 걸리냐면 약 한 160km 정도 걸리는 것이죠. 160. 차가 없으니까 160은 대단히 큰, 긴, 먼 거리죠. 먼 거리였다. 그래 이제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그러니까 시리아 왕 벤하닷 2세가 그다음에 시리향 여호람에게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이 문둥병자를 보내니까 고쳐주라고 했다 이제.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나서 그의 옷을 찢어 말하여 내가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기에 이 사람이 내게 문둥병 걸린 사람을 보내며 고치려 하냐. 그러면 내가 청하여 너희는 숙고하여 어떻게 그가 나를 대적하여 싸우고자 하는지를 알지니라 하니라. 지금 여호람 왕은 말이죠. 자기가 문둥병 고친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 왕이 자기를 보고 내가 내 장군을 문둥병 걸린 장군을 보내니까 고쳐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시비를 거는 건 줄 알았다. 이제. 나한테 뭘 갖다가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나를 다시 친다든지 그런 것으로 구실을 삼는 줄 하고 있었다 했지. 옷을 찢고 그렇게 있었다 했지. 고심하고 있었다 했지. 그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하기 옷을 찢었함을 듣자 왕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어찌하여 왕께서는 옷을 찢으셨느니까요. 그를 이제 내게 오게 하시면 그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하더라. 저 선지자 대단하죠? 예,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다 했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할 것 같으면요. 그것은 하나님께 쓰신 사람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선 사람들이 많은데, 목사들이 많은데, 정녕 진리와 무관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한다고 해서 그건 전부 가짜들이라고 하죠. 사람을, 죄인들을 잃어버린 흔들을 주님들 이겨. 가장 중요한 일이죠. 예, 우리 사역이 옳다. 예, 잘하고 있다. 그것을 뭘로 표명하는 것이? 뭘로 인정받는 것이? 교회 건물을 크게 지었다고. 뭐 집회를 크게 했다고. 뭐 월드컵 공원에서 많이 모여가지고 뭐 했다고. 쓸데없는 소리 했죠. 그 가장 기준되는 것이 얼마만큼 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겨왔느냐는 것이. 다른 것은 많은데 그 일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열매 없고 이파리만 무성하는 그런 것이 된다 했죠. 종교 행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일들이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지푸라기가 그루터기라 했죠. 불로 태워본다 이거죠. 아무것도 안 남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세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막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뭘 떠들어대고 뭘 했다 하더라도 진리와 무관한 일을 했다 같으면 인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러시냐고. 성경에도 없는 일을 해가면서 무슨 교단을 만들고 뭐 하면서 무슨 쓸데없는 교회 숫자나 자랑하고 교회에 모이는 숫자나 자랑하고 교인들 숫자나 자랑하고 그랬다. 그것은 쓸데없는 거라고 했죠. 사람 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다 했죠.
십자가를 무시하면서 사역한다? 이게 어디에 성경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 앞을 하나님 말씀, 바른 말씀이 없이 어찌 하나님 섬기냐고. 그 말씀에 기조한 책들을, 진리의 서적들을 많이 발급하고, 월간지를 펴내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그랬더니 변화된 것이다.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 오셨죠? 여러분 지금 얼마만큼 책 읽다가, 얼마만큼 공부하시고, 그래서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적어도 10년 이상씩 공부하다 오신 것이에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교회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시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는 누가 어디 가서 뭐 하라고 시킨 적도 없고, 그렇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저 사람이 진리와 무관한 일을 한다 얘기해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만 무관한 일을 한다 했을 때, 그 사람을 존경할 이유도 없어요. 근거도 없어요. 그러시냐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시냐고. 훌륭하다고. 네? 그렇죠? 선지자라야죠.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단 한 명의 혼도 구원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단 한 명도, 여러분이 여러 번 경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단 한 명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혼을 구원해 마귀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겨오는 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전에는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마귀의 자식들 아니었어요. 나도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거듭난 날입니다. 오늘 78년 7월 23일 새벽 4시에 거듭난 것이죠. 여러분과 이런 거 나누려고 내가 알라스카 안 가는지 몰라야죠. 자, 그리하여 나아만이 그의 말들과 병거들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더라. 지금 160km를 온 거예요. 나아만은 지금 어떤 거예요? 구원받기 전의 상태라는 것은요, 자만심으로 가득 탄 사람이, 아무리 문둥이일지라도, 우리 다 죄인들이었지만 전부 자만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요, 자기도 다마스카스로 가는 길에서 사도 바울에게 비쳤던 그 빛이 비춰지면 구원받겠다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대단한 사람을 한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고 문둥병자면서 나만처럼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엘리사가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기를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래야만 내 살이 회복되고 내가 깨끗하게 되리라 하자. 깨끗하게 되리라 하자 했죠. 엘리사는요, 저기 지금 나아만은요, 자기가 시리아의 넘버 2맨이고 장군이고 비록 문둥이지만 그럼 왕이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냈고 걔 딱 왔는데 하나님의 선지자한 사람이 탁 나와가지고 자기를 환영하면서 오셨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할 것을 기대했었는데 우리가 죄인들을 앞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상당한 예우를 해주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은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가서 누가 밥을 먹든지 장로교 목사들하고 밥을 먹든지 뭐 하든지 내가 어떻게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당신들도 나한테 당신들이 어떻게 구원 받는 걸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만 듣고 안 하는 거예요. 그 때를 꼭 알아야 된다고 그따위 소리 나고 있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죠?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 구원 못 받은 거죠. 그 스코틀랜드에 유명한 목사 있어 찰머스라는 목사는 그 사람은 10년 동안 구원 못 받고 설교한 거라니까 목사한 거예요. 10년 동안. 그 헤슬람이라는 목사도 자기 설교로 자기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지금 이동원 목사 그 사람 앞에 했던 그 김현철이라는 목사 그 사람은 86년인가 네어플랜드 캘리포니아로 나를 찾아왔는데 자기가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미국에서 제일 큰 한국 교회를 워싱턴 DC에다 세웠다고. 그래서
내가 구원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냐 하니까 자기는 작년에 구원받았다. 그래, 이 사람도 구원받지 않고서 미국에서 제일 큰 한국 교회를 만든 거예요. 아십니까? 아무리 자기 거창하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아니 마귀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하는 일을 하는 채 했던 것이. 자, 그걸 기대하고 왔었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심부름꾼을 개화시를 시켜가지고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거 160km나 걸어왔는데 그 말 타고 왔는데 화도 나죠. 예. 자기를 대우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뚝따고 난 것이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이것이 죄인의 성품이에요. 되게 기분 나쁜 것이에요. 세상과 인간이 가는 그 방향과 다르게 제시했을 때 기분 나쁜 거랍니다. 유턴하라니까 아주 기분 나빠하는 거지. 나만이 노하여 돌아가며 말하기를 보라 나는 그가 반드시 내게로 나와서 서서 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으로 병든 부위를 고쳐 문득병을 고치자고 병든 부위를 쳐서 문득병을 고치자고 생각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 알죠? 문둥이면서도 자기가 대단한 사람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손으로 자기 문둥병 이렇게 고름 나오는데 그것을 갖다 치면서 말이죠. 고쳐지리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속성에서 가장 크게 드러난 것이 필요 없는 자존심인 것이. 다 있어요. 다 있다. 그 자존심을 버리라.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대단한 것으로 아는 것이.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가진 재산이 많고 먹고 살기 염려하는 하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남아인 노하여 돌아가야 말하기를 보라 나는 그가 반드시 내게로 와서 내게로 나와 서서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으로 병든 부위를 쳐서 문득병에 고치라 생각했노라.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다마스커스의 강. 그러니까 지금 요르단에 있죠. 그죠? 아바나와 시리아 영토란 말이에요. 파르팔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도 낫지 아니하냐? 내가 그 강들에서 씻으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하고 분노에 쳐서 돌격하니라 했죠. 이게 이제 그 엘리사가 말이죠. 그 나만에게 가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7번. 그것도 7번이나. 한 번 안 하겠으면 더 모르니 7번이나 하려니까요. 첫째 인식하는 게 뭐냐니까 물로 씻으면 나는구나. 물로 씻으면 문득병이 나은 줄로 생각한 것이에요.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종교의식은 성경에 나왔습니다. 인도의 힌두교도는 간지스 강에 가서 씻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배운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말 하더라니까요. 내가 기록 영화를 보니까요. 간지스 강에 가니까는 거기서 똥도 누고 더러운 것도 씻고 막 그런데 빨래도 하고 거기 가서 씻는다고 해서 죄가 쉽게 지냐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요. 라마성인데요. 티베트의 라마성의 젊은 청년이에요. 자기가 그 티베트에서 그 라마성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그 경전을 읽고 토론하고 해도 공허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 겐덴 차페레라는 그런 겐덴 차페레라는 그런 청년인데요. 이 청년이 투쳐나갔다니까요. 그 절간에서 투쳐나간 거예요. 인도로 가가지고요. 인도에 가서 참 자기 친구하고 돌아다니면서 모든 걸 보는데 힌두교를 전하는 사람들이 간지스강에 가서 씻으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죄가 깨끗해진다고. 자기가 그냥 간지스강에 그 더러운데 그 더러운 물로 씻어가지고 깨끗해지냐 이게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말이죠. 인간의 상식보다 훨씬 밑에 있어 버린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많이 속는 것이에요. 자기가 인간의 상식으로도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딱 가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인간 상식으로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알아요? 예, 건전한 상식만 있으면 안 걸려들 텐데, 건전한 상식이 없으니까 마귀에 걸려드는 것이에요.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덫을 쳐놓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모르고 그대로 들어간 것이에요. 나만은 엘리사에게 다 배웠다니까요. 물에 씻으면 문둥병이 웃으시는데, 그걸 배운 거예요, 그것을요.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라고 했을 때 했어야지요. 그냥 요식행위로 갔다가 어떤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해진다. 그거 아닌데, 나만은 오해를 하는 것이. 죄인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오해했죠? 네. 그러자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서 그의 부하에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그 선자가 당신께 어떤 큰 일을 하라고 명하였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하지 않겠나이까? 하며 그가 당신께 씻어 깨끗해지라고 한 것이 거실이니까 하더라. 현명한 종들을 주었죠? 현명한 종들을 주었다. 무슨 큰 일을 하라고 안 하겠냐, 이거. 문둥병을 고치는데. 예, 죄인이 구원받는데 더 큰 일을 하라고 안 하겠냐, 이거죠. 교회가 돈이나 가져다가 교회에다 주려고 그러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런 거 요구한 적이 없는데, 마귀 종들이 갖다 그걸 써먹는 거 아니에요? 돈 가져오게 만들고 있죠. 행동하게 만들고 있죠.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렇거든요? 그가 당신에게 씻어 깨끗해지라 그랬는데 왜 안 하냐, 이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영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니 곧 그의 이름 믿는 자들에게냐, 그걸 안 하냐, 이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왜 그걸 안 하냐, 이거죠. 이에 맞거든요. 그 말이 맞거든요. 14절 그가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따라 했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어 깨끗해지더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어떠시겠냐고.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예, 거듭남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도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회심하지 아니하고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회심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다.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단순한 개선이 아니에요. 개선이 아니라 변형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 개선인 줄 알고 있죠. 어떤 나쁜 습관을 약간 고치는 거,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다른 나쁜 짓 안 하는 거, 그것을 거듭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 무척 많다 이랬어요. 우리 폼이 아니라 어떤 무엇을 약간 변형시켜 보는 게 아니에요. 절에 다니다가 교회 다니고 그걸로 바꾼 것이 아니에요. 트랜스폼이 돼야 돼요. 완전히 변형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왔다든지 있어. 예. 그 말이 무엇인가 하니까는 우리 안에 지금 겉사람이 형성되어 있는 데서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그것이 회심하는 것이에요. 지금 나만은 회심한 것이에요. 예. 그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회심하지 아니하고 컨버전이라고 하죠. 컨버전이라고 하죠. 컨버전이라고 하죠. 완전히 다르게 되어버린 거예요.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컨버전이라 해요. 회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그것을 그렇게밖에는 못하는 것이 회심이라는 말밖에 다른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컨버전, 버전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예.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걸로 지금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에요. 15절에서 그가 그의 온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가 그의 앞에 서서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오니 당신의 종의 예물을 받아주소서 하지.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주께서 살아계시겠노라.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나만이 받으라고 그에게 강권하여도 그가 거절하더라 하지. 나만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청하오니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당신의 종이 이제부터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들을 드리지 아니하고 주께만 드리리이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잃어버린 것이 여러 가지. 기질을 잃어버린다. 아까 처음에 화냈죠? 나만 화냈다 하죠.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예의를 갖추면서 말할 줄 알았는데 손으로 자기가 그런 서가지고 문둥병들을 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하니까 화가 났었는데 이제 구원받은 뒤로는 거듭난 뒤로는 이게 이제 기질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도 거듭났으면 기질이 이제 없어져야 돼요. 템퍼 아주 화를 잘 내는 것이 없어져야 되죠. 두 번째는 자존심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나쁜 습관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나쁜 습관이. 여러분은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야 되지. 거듭났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난 거 자기한테. 아무 기쁨도 없고. 아니, 나는 새벽 4시에, 그러니까 거의 12시간이야. 오후 4시에서부터 나는 마귀하고 싸운 거예요. 밤새도록 싸운 거예요. 나는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 지혜의 원천이 어딘가 이렇게 알고자 했었는데 그 책이 틀렸기 때문에 내가 그 지혜의 원천이 어딘가 찾으려고 내 책을 찾다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린 어떤 이렇게 책자를, 조그만 책자, 그 가리방으로 옛날에 그 필기형으로 한 거 있잖아요. 그런 책을 책자를 하나 찾은 것이. 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4시에 그랬는데 나는 구원받는다는 용어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겠다고만 하고 나는 마귀 자식을 내가 알았고 아침에 성경을 사러 나가려고 나는 아침 9시까지 기다린 거예요. 서점 문이 9시에 열 거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해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해가 떴는데요. 나한테는 다르더라니까요. 해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내가 용문동에서 그 살았는데 그때 이렇게 회창공원 쪽으로 이렇게 골목길이 탁 나왔는데 양쪽이 차가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이러냐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냥. 이제 그 다음부터 나는 공개적으로 시인한 거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난 누구를 만나도 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이야기를 나가 담배 끊는다 그 말이다, 뭐 술 안 마신다 그 말이다, 뭐 교회 다닌다 그 말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대. 그러면 난 상관없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나라고 나가 입으로 그게 나온 것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난 우리 가족들, 우리 일가 친척들을 만나도 나 전부 이야기하는데 친구들 만나도 대한항공에 비행기 타는 사람들 만나도 나 다 이야기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럼 멍청하게 그 사람들은 멍청한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게 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나 그렇게 했어요, 그냥. 락강 목사님 그랬잖아요. 어디 막 돌아다녔다더라고요.
막 종 같은 걸 치면서 막 하면서 막 나는 구원 받았다고 막 돌아다니다. 예, 그래야 될 거라고 했어요. 내가 그 성경 사가지고 와서 개혁 성경이지만요. 의인은 믿음을 말하며 사지라고 로마서 1장 17절 있는데요. 거기 딱 멈췄다니까요. 나한테 믿음이 있었구나, 이거, 믿음이. 나한테도 믿음이 있었구나. 그걸 성령님 나한테 그 어린아이에게 일깨워 주신 것이라고. 그런데 하물며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은 걸 몰랐다 하면 그건 곤란하다 했지. 언제 결혼했냐고. 몇 월 며칠 날 결혼했다. 몇 년 몇 월. 언제 구원받냐. 그 날짜를 꼭 알아야 되냐. 그래. 언제, 당신 생일이 언제요? 생일이 언제냐고. 자, 여기까지 했죠? 예. 다음 시간에 하죠.